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거룩한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온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오며 성령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르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축복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시리즈로 이어가며 오늘 1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장, 12장, 13장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주 시작은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기 힘든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올바른 판단입니다.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아브라함은 그 다음 계속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과 행동을 계속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을 미리 해가지고 아내 사례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너무 미인인데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 않고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금과 은, 그 외 일꾼들도 얻었고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은 숨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된 행동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살리시기 위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두고 바로에게 얻은 그 많은 물건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바로는 잘못한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바로와 그의 식구는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그 뜻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 베델이라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있어야 할 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며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았고요. 아브라함 조카 롯도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같은 땅을 사용하면서 가축을 돌보기에는 땅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찾아가 제안을 하죠. 우리 한 친척이지 않느냐. 싸우지 말자.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고 너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내가 양보하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겠다는 동시에 먼저 조카 롯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요? 이제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람을 보는데요. 롯과 아브라함. 롯의 선택을 먼저 볼 것입니다. 그 어떤 결과가 있었던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갈등에서 승리를 합니다. 왜 승리를 했습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복이 되어 주자. 내가 양보하자. 내가 손해를 보자. 그 결정을 내리면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포기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양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며 또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나의 이익만 따집니다.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손해를 볼 줄도 알고요. 포기할 줄도 알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롯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들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시키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 또 쾌락과 이런 자리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를 항상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롯은 지금 세상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본 세계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지금 살아온 사람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롯이 바라보는 요단 지역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물이 넉넉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었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에게도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금 생각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 부분이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집트 땅과 같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이집트에서 나일강 중심으로 이 찬란한 도시 문화가 지금 꽃피는 것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무나 비슷한 것이에요. 이집트 지역하고. 바로 그렇게 물이 넉넉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은 그곳,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땅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 지역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롯이 바라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한 도시예요. 매력 있는 도시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는 도시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행복을 약속해 줄 수 있는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한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날 찾을 수 있는 유혹들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고 대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롯이 그것을 본 것처럼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을 하십니까? 목사님, 요즘 누가 아브라함처럼 삽니까? 다 롯처럼 살지요. 그리고 롯처럼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좋게 보이면 기회를 잡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냥 좋게 보이면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상황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인짓스럽고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럽기도 하였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기에 너무 좋은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롯이 바라보고 있는 땅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인가요? 좋은 기회가 앞에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는가요?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묵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기도를 깊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시면 아무리 그 길이 성공의 길처럼 보여도 우리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눈에 좋게 보인다고 무조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비록 그것이 10년이나 20년 후일지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4장에서 볼 것이지만 롯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마치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의 비극은 아브람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택했기 때문에 롯은 아브람을 떠났던 것입니다. 왜 아브람을 떠나는 것이 비극입니까? 아브람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람하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람이 끝까지 거주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계속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외로운 땅이었고요. 또한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세상과 물질을 따라가며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롯은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무엇입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물질을 택하면 소돔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곳까지 갈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곳까지 가고 맙니다. 이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 길은 심판의 길입니다. 그냥 좋게 보이는 곳만 따라갔더니 악하고 죄로 가득한 소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까지 올 것이라는 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옮기다 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죄가 가득한 도시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돈을 벌겠다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죄가 가득한 곳에서 어울리려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길이 열리겠지. 이건 좀 좋게 보이는데 이곳을 선택하면 성공하겠지 하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따지지 않고 다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가 가득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나도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소개가 되죠. 첫 번째 부분은 누구라고요? 롯의 선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 멸망당하는 소돔까지 갑니다. 두 번째는 아브람의 선택입니다. 이제 롯에 대한 말은 끝이 나고 아브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람은요, 롯과의 이제 작별의 몹시 어떻게 보면 쓸쓸했을 것입니다. 또 아브람은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좋은 땅은 다 빼앗기고 기근 있는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정말 아브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가? 바로 롯이 떠나고 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롯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손해볼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포기와 양보와 손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롯은 떠났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람 곁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또한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요, 롯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롯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롯처럼 생각했다가 또 다른 날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롯과 결별을 선언하셔야만 합니다.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나를 포기하고 제자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나를 버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축복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너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니? 그렇지만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은 세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14절에서 배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 눈을 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에게 비전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로 내 눈을 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을 보며 살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새롭게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환경을 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서 새롭게 너에게 보여줄 땅을 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들이 있다. 좀 눈을 들어 그 땅을 보아라. 나는 너무 어려요. 나는 나이가 들었어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라는 생각을 그만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새로운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현실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따분한 이 현실을 피해서 어딘가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나의 현실적인 상황,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교만 간다면, 서울로만 이사를 간다면, 미국으로만 갈 수 있다면, 몸이 더 좋아진다면, 돈을 더 벌 수만 있다면 좀 좋아질 거다.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줄 새로운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또한 축복을 주십니다. 다른 땅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거기서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잘했어. 내가 원했던 것이 그거야. 너가 양보했으니 너를 이제 축복해 주마. 너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축복을 말씀하시죠. 그전에는 너는 복이 되리라. 그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지금 보이는 이 모든 땅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셀 수 없으며 상상할 수 없으며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봐라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위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또 그 비전을 누리며 또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개를 들고 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거저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일어나 일꾼들과 함께 그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셨습니까? 그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 누구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만 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축복의 미래는 믿음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비전이 있으시다면 걸어서 그곳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프리카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아의 그 많은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팟캐스트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이 다리로 그 땅을 밟을 수 없다면 영적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족속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보내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땅은 우리의 영적인 땅입니다. 우리는 벌써 영적으로 그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북한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보실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비전을 보았지만 현실은 아직 어디입니까? 상수리 숲을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변한 사람입니다. 이제 변했어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듣고 맛을 보았기 때문에 현실은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축복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에요. 이 축복의 세계가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을 쌓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감이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순간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단을 쌓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겪고 기근을 만나고 손해를 경험하고 그는 점점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새로운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데서 끝나지 말고 그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땅을 보고만 있었더라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